오늘 말씀 이사야 30장 12절에서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호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입니다. 어제는 유다의 패역함,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또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기록해서 영원히 있게 하라는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 듣기를 싫어하다 못해 이제는 바른 말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부드럽고 듣기 좋은 소리로 거짓이라도 좋으니 해달라고 하다 못해 여호와를 자기들 앞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유다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10절과 11절에서 패역한 남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예언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압박과 허망을 믿고 의지하는 것의 결과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압박한다는 것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그의 백성들을 수탈한 것을 말해요. 백성들을 수탈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애굽의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곡물을 수탈한 거였습니다. 또 호망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바르지 못한 정치를 의미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애굽과 동맹을 비밀리에 진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모습은 오늘날 말씀을 떠나 온갖 불의와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압박받으러 가는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세상에서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압박을 받고 허황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것을 의지했으니 허망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버리면 이처럼 압박당하는 줄도 모르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허망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어떤 꽤 많은 군인이 위의 옷은 남쪽 군복을 입고 또 바지는 북쪽 군복을 입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 생각에 북쪽 군인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있구나 할 것이고 남쪽 군인이 봤을 때에는 저 사람 우리 남군이네 하면서 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북군도 쏘고 남군도 쏴버린 것입니다. 북군 쪽이 보니 저 인간 남쪽이구나 하고서 쏘고 남군 쪽에서 보면은 저 인간 북군이네 하면서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죽었다는 우스갯소리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깃발을 분명히 하지 않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다른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쳐놓고 있으면 어느 쪽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13절에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에 의존했던 자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높은 담은 안전한 만큼 만약에 무너질 경우에 더 위험하고
더욱 철저하게 파멸된다는 것과 같이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강도가 아주 강력하고 결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담을 쌓은 곳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것 같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담이 낡거나 공격을 받아서 그 담이 무너지게 되면 그 피해가 아주 커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은 처음에 보기에는 높은 담을 쌓은 곳에 안전하게 거하고 일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서 금이 가고 무너져 큰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군사도 많고 경기도 많으니 높은 성벽 같아서 의지하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의지했더니 같이 넘어져서 함께 망하게 되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요, 세상에서는 잠시 죄악의 낙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같이 받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잠시 있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영생을 소유한 성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13절에서 심판의 시기적인 성격을 말하고 있다면 여기 14절에서는 심판의 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산산조각내며 깨뜨리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게 강하게 임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파멸당하게 될 것을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성취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질그릇은 잘 깨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간수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질그릇을 만든 토기장이,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면은 잘 간수해 주실 텐데, 잘 보호해 주실 텐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 나라에 그들을 맡기니 하나님께서 간수해 주시지도 않고 그냥 깨뜨려 버리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그릇처럼 깨뜨려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불에 태우신다 그러셨고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셨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면 토기를 깨뜨려 버리듯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에 복음을 담아 있기 때문에 보배단지입니다. 성도는 보배단지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보배단지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조각조각 끼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애굽을 의지했다가 실패한 유다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당하는 힘든 일들, 고난, 그리고 역경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앞에서 해결을 받아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감동해 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어떠하든지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때 그냥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멀고 어려운 곳, 애굽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요. 값 있는 그릇으로 잘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듣기를 싫어하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 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그릇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유다를 질그릇 깨뜨려 버리듯이 부수겠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들처럼 패역하며 거짓말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 유다처럼 깨어져 버려지는 줄 알아.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힘들어지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만져주시는 줄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